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행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8장에 그 유명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승부해서 이겼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있은 뒤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조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제 유추해 보면 아마 엄청나게 우쭐해져 있고 자신감이 엄청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거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바알과 아스라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나라로 바뀔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죠. 왜? 바알과 이제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이제 거의 다 죽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만 남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다르게 전개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18장의 이야기를 이제 아합 왕에게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은 사안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라는 권고장을 날립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굳이 권고장을 보내지 않았겠죠. 경고장을 보낸 이유는 아마 이스라엘 여론이 만약에 지금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겨뤄서 지금 하나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세벨이 그냥 위협만 줘서 너 이스라엘에 있지 마라는 이런 경고장을 비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3절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정말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은 우리 말로 얘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라산이 가장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 남쪽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남쪽이,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의 끝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얼만큼 급하게 도망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자기 사환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브엘세바에 냅두고 자기는 또 거기서 더 가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때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좀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진짜 이제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 나는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그 나라의 정말 선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기리기리 날뛰는 그 왕비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은 홀로 이제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추측컨대 이 맨 처음에 이 광야로 들어갔던 것은 이세벨의 그런 폭정, 이세벨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또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아마 자살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로뎀 나무 하면 엄청 큰 나무를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배경이 어느 배경입니까?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로뎀 나무를 보게 되면 이 작은 수풀과 같은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수풀과 같은 것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큰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뭔가 쉬고 싶지만 그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이 작은 수풀에 자신의 머리를 맡을 의지해서 지금 간간히 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 보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축 그려봅시다. 기세 정말 등등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빠르게 달려왔는데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는 것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하게 왔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광야 가운데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로뎀 나무 하나를 의지해서 작은 숲을 옆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 이제 이 생을 끝내주세요. 저는 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한심하지? 너 내가 함께 해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내가 이기게 해주지 않았니?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 내가 준 생명을 네가 걷어가 달라고 해? 너무 불경한데? 라고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약간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를 두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여기 앞에 널브러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여기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는 그런 불경한 기도를 할 수 있어? 아이고 목사가 돼서 쯧쯧쯧 이러면서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울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엘리야 시대 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지의 부족이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뭐 내 때에는 그렇게 바쁘게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병들이 생기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우울증이라는 증세가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의지의 부족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의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의 통계들만 봐도 이 정신질환, 그러니까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통계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겠죠. 소위 말해서 우울 증세를 앓고 있거나 그리고 꼭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국민의 4분의 1 정도,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여러 가지 신문 자료들을 보면 이런 우울 증세는 10대, 20대, 30대가 정말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 중에 4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4명 중에 한 명 이상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울증의 주된 증상은 이런 거죠. 자신감과 기대가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이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주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네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다들 멀쩡히 사는데 왜 너만 유독 그러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잘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 사람의 질병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겠죠. 또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옆에는 같이 있기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도 우울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질환과 마음의 병은 정말 쉽사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많이 들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비를 흠뻑 맞고 축축해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는 상황이 1년 365일 내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를 맞고 온 사람한테, 비를 흠뻑 맞고 온 사람한테 너 왜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 왜 비 맞았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 맞은 것을 닦아주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람이 먼저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두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그 과정, 그 하나님의 솔루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스러운 어루만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잠을 깨우기 위함이겠지만 어떻게 깨웠겠습니까? 이렇게 때리면서 깨웠겠습니까? 아니, 이 성경에 보니까 표현해 보면 약간 좀 사랑스러운 어루만짐, 사랑스러운 터치였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손길은 참으로 그 힘이 강력합니다. 어떤 때는 이 힘내라는 터치 하나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불필요한 터치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상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 오늘 본문의 터치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터치였습니다. 자고 있었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셨던 일이 바로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울증에 빠진 사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또한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우리 친구, 그리고 우리 친지 이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손과 이게 어깨를 토닥이거나 아니면 안아주면서 정말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고 우리 조금만 힘을 내자라고 그렇게 함께 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는 자녀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조금 부끄럽겠지만 자녀들에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이 2020년 이 살아오느라 정말 많이 고생을 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주님 안에서 힘내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음이 어그러져 있고 이 마음이 힘든 사람의 그러한 솔루션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솔루션은 양식을 공급함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이 있어, 정말로 엄청난 너에게 하는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광야, 사막입니다. 아마 문맥상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광야로 헐레벌떡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밥과 물을 주십니다. 참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대목은 엘리야는 끝없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자신은 무쓸모한 존재라고, 자신은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그러한 기도를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사람을 오히려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셨던 분입니다. 엄청 대단한 것으로도 하시지 않았고요, 정말 소박하고 소소한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듯하지만 이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더 아프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원래 이때껏 정말 식욕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치킨을 이제 시켰는데 제 치킨을 원래 2마리 이상씩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치킨을 먹는데 반마리 이상도 못 먹으니까 이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듯 정말 이 몸과 마음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밥과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단순하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게 우울증의 해결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밥과 물을 주셨던 것은 엘리야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셨고 그 정확한 필요를 그에 맞춰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정말 우리 주변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그 필요 중에 가장 쉽고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식사 대접입니다. 그 밥을 대접함으로써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솔루션입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불렀던 예수님의 별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별명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같이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셨음을 알 수 있죠.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이 밥을 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드신 게 아니라 자신 소외되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에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죠? 잡아 물고기와 떡을 미리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시죠. 이처럼 밥을 대접하고 식사 교제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이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밥을 대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주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필요를 누구한테 채워줘야 될까요? 일전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만들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껏 만드는 음식이나 식사 대접을 통해서 격려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천사가 바로 그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자기 자신도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참 큰 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충분히 많이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런 격려와 섬김은 반드시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기갈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떡과 물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 대접을 함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2번 잡니다. 물론 이 2번 자는 게 무슨 쉼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점은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2번 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할 때 오는 거죠. 물론 불편한 자리에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광야의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온의 위협도 있고 모래바람의 위협도 있고 짐승의 위협 등등 여러 위협을 무릅쓰고 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첫 번째 잠은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포기한 이 엘리야가 자고 있는 잠을 천사가 깨우고요, 그리고 밥을 주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좀 자자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 다시 와서 그 엘리야를 또 다시 깨우고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라집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되게 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달아가야 되니까 아마 충분히 여기서 잠을 자고 휴식을 했었음을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배가 부르면 뭐가 오죠? 잠이 오게 되죠. 쉼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참 많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존재는 인간과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지만 굳이 7째 날에 쉬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쉼이 참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쉬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쉬고 싶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쉬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쉼은 일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쉼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언하는 사람들, 그 조언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눈꽃 씻을 틈 없이 일해라, 우울감을 일로 대체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쉼입니다. 그냥 여기서의 쉼은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휴식한 뒤에 일어날 수 있게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 장면을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 오시면 맨 먼저 가족들의 답답함이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그런 마음과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은 좀 편하게 쉬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10번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하시고 그렇게 충분히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마음과 우울증을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쉼과 동반해서 천사의 두 번째 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 중에 마지막 말이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았다라고 오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잊고 있었던 사역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명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솔루션을 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잊고 있었던 일, 네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쉼, 목적이 없는 배부름, 목적이 없는 감동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회복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감성적인 터치도 있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그냥 끝나죠. 한날의 춘몽처럼 잊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조직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만 죄인들을 내버려 두셨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죠.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병자들을 친히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만들게끔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하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그가 잊어버렸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확산세 가운데 많은 매체들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의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통제되고 앞으로 더 격리되는 시간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처럼 엘리야처럼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의지할 수 없는 로벤 나무에 의지해서 주님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따뜻한 손길과 배부름과 쉼으로 그리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개인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쳐고 쓰러져 있고 신음하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안아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천사가 되기를,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접을 함으로써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천사가 되기를, 일밖에 모르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닥달함으로써 그렇게 뭔가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기다려줌으로써 그에게 힘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천사, 잊혀져 있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렸던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천사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